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추운 날씨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순천에도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한방 눈이 왔는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우리를 죄인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공관복음서의 마가복음은 조금 독특한 어떤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 누가, 마가 이 세 명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탄생 기사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그들의 시선으로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한자로 만들면 가틀공, 볼관, 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같은 관점에서의 쓴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같은 관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의 같은 관점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아예 없어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밑에 제가 일부러 영어를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의 첫 메시지 1장 1절에서 시작을 얘기하는데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닮아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장 1절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일부러 영어 버전을 써왔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돼 있어요. 시작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신약의 시작은 뭐냐? 복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시작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천지창조, 다시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창조로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들을 만들었다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천지창조는 땅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뱉었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뻥끗 했는데 그 뻥끗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이 바로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여기에서는 합성어가 있어요.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앙겔리아라는 단어에서 엔젤이 나왔어요. 엔젤, 천사.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고, 안젤리아라는 이 엔젤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합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유씨입니다. 유,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좋아요, 저도. 예,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의 시작을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 이때 나오죠.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뭔데 좋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제일 먼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느냐? 바로 중풍병에 걸린 한 신자, 환자죠.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보통 의사들은 고칠 때에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병자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질병, 중풍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환자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환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시기, 질투, 아픔, 싸움, 폭력, 성폭행,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이 유앙겔리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체성,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방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비유였어요. 비유.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였어요. 도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 비유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풀어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설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가 핵심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설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요청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나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 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는 점점 거룩하여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여러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쳐짐을 받게 되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승승장구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6장부터는요 무엇을 설명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는 6장부터는 승승장구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아픔도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승승장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게 있어요. 문제와 아픔도 함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고향에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니까 고향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와 마음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와 영광의 예배가 함께 있음과 동시에 오히려 배척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핍박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배척이 있습니까? 왜 갈등들이 있을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이거를 달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었다면 갈등도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있고,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는 갈등과 아픔과 시험이 분명히 있죠. 왜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면 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질문 던져볼게요. 금광에서 금을 캐면 금이 많이 나올까요? 흙이나 돌이 더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흙광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금광이라고 부를까요? 금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흑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금보다는 흙이 더 많이 나왔잖아, 이 흙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흙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금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순탄보다는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순금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을 합니다. 3절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척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3년의 공생애 중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1년 정도 남았을 때의 시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역사와 기적과 환자들과 죽은 자도 심지어 살렸던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메시아가 아닌가? 정말 메시아 같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라고 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과 능력에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결국은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마가복음의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사람이여, 나사렛인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의 고향이 어디로 인식되었습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진짜 장소는 베들레헴 어느 여관의 마구간이었지만, 유다 지파였지만 그가 별명으로 살았던 그 고향의 그 명칭은 나사렛, 스불론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난 고향은 비록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오해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원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이 유다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이었지만,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렛으로 이사를 해왔고 그곳에서 목공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아내를 얻었는데 마리아였어요. 그 아내가 갑자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잉태하게 되었죠. 그래서 잉태하게 되었고, 만삭이 되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어떤 일을 명령을 하느냐 하면, 이 로마의 치하에 살았으니까 호적 조사를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과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적이 예루살렘인데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됐죠. 제가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삭이 되었을 때에 올라갔으니까 가다가 산통이 일어난 겁니다. 산통이 일어나서 어떻게 아기를 낳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작은 마구간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때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와 동시에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과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메시아란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부하들을 보내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빨리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얘기했고, 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 살 때에 또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예수를 급하게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여 갔고, 꿈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그는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되게 한심하게 여겨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를 만나면 예수를 믿는 개신교 사람들을 정말 한심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서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나사렛 사람, 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진짜 그렇게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다니엘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디 사람인데? 라고 딱 한 가지를 물어봐요.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래. 그때 여러분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사람들의 이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한 길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때 배척했습니다. 왜죠? 나사렛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번이라도 그거를 주장하거나 증명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느냐,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배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자의 삶은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내 스펙을 늘리는 것으로,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성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금을 날마다 캐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금을 증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